평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단순히 그 과거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단순히 과거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으로 생각을 하고 읽는 것은요, 잘못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인간의 죽음과 수많은 죄가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폐를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 담배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는 것들은 믿지만, 인간의 죽음과 죄가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원인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문제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생겨나는 각종 죄에 대한 생각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또 사기와 비방과 교만과 자기 자랑과 하나님을 미워함의 문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인가?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 읽기는요, 타락으로 인해 죽음과 죄에 직면한 인간이 어떻게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 얻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할례와 같은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혈통과 할례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주장과 비슷하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이겠는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할례를 받으면 그럼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겠는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냥 구원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겠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패망했을 때 오직 남유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그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요, 그러한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자기의 의지적인 그런 선택의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 하면,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주체는 나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선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임재 밖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내어 쫓으면서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어떤 의지를 동원한다고 해도, 인간이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어떤 인간의 결단으로 이 그룹들과 불칼을 뚫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지 않잖아요. 그거를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죄인들이나 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데 그건 관심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타락하고 거짓된 자기 의지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뚫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들을 뚫고 들어왔어,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요. 한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가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 어떠한 자신의 지성적인 동의나 감성에 이끌려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일시적으로 들어왔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원 얻는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인 공동체와 점점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두 가지 예를 살펴보았듯이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은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에게 찾아오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룹들을 물러가게 하고 두루도는 그 불칼들을 물러가게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죄로 죽어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알 수도 없어요. 죽어있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나서 꿈쩍꿈쩍하며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구원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위적인 의지 강화를 위해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론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적인 기관이잖아요. 교회는 자기 의지를 동원하여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이 되어져 있었던 일이었듯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이고 그러면 예정된 사람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그 예정된 사람이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30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선택하고 예정해 놓은 사람이야.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거듭남과 회심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하고 밥 먹고 어울리고 여행 가고 동호회 활동하고, 그냥 그것이 재미있어서, 아니면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좋아서,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행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명예롭게 생각이 되어서, 아니면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아니면 복을 빌기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과 회심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듭남과 회심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그런데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산 없이 길을 가다가 비가 내리면 다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리는 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해놓은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면 그 은혜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바울에게 그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자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잖아요. 그것들을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었잖아요. 이단과 육체적인 방탕함에 빠져 살던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자 어거스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어거스틴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미리 아시고 정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해 놓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나 1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왜 2000년 전에 오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그냥 때가 찼기 때문이다 라고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렀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바울을 왜 다메섹 도상에서 하필이면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양칠 때 부르셨던 것이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과를 살 때 많은 사과 중에 사과 5개를 선택해서 봉투에 담는 이유, 내가 왜 그 사과 선택을 했는가? 사과를 살 때 많은 마트 중에서 내가 왜 그 마트를 가서 샀는가? 마트에 사과를 사러 갈 때 목요일에 가지 않고 월요일에 간 이유는 뭔가? 그것이 다 나의 의지적인 주권과 결정에 따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 왜 목요일날 마트 가지 않고 월요일날 갔어? 그건 내 마음이죠. 너 왜 10,000원에 사과 6개 하는 사과를 사지 않고 5개 하는 사과를 샀어?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또 우리가 로마서, 또 우리가 또 후반부에 가면 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그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 자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기로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그럼 자기 의지를 발동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나의 의지로 교회에 들어오고 나의 의지로 교회 밖으로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 나는 교회를 떠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때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자세 옷감 장사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역사하셨어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아직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루디아와 고넬료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아직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는가?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의 형상은 곧 맏아들의 형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맏아들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맏아들은 가장 먼저 태어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특권을 가진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맏아들로서 으뜸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교회의 머리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요, 심판주로 다시 세상에 오실 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한 형제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다 하신 분입니다.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다 경험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진 형상, 즉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영광을 장차 우리들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미 맏아들 되신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본받는 것은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모든 것들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런 영광을 닮아가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본받아가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소망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유익과 장점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을 철저하게 따라해서 부를 그런데 이루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재물이 쌓여가는 그런 즐거움을 맛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더 이상 재물이 쌓여가는 재미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에 정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맛본 그리스도의 영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그 날들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인류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지만
장차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범죄하려고 해도 범죄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보다 더욱더 좋은 곳이요 더욱더 완벽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본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을 본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장차 없어질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들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잖아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들의 형상, 즉 아들의 영광을 본받으며 살도록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만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교회가 시행하는 예전에 참석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에 이끌려 결단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때야 비로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 한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의 그날이 올 때까지 정말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들이 오지 않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과정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목적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본받으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